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네 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신앙은 너무 당연해서 뺐습니다. 신앙,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앙을 가장 앞세우는 그러한 분들이니까 신앙은 빼고 네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네 가지.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산. 순위가 바꾸는 분도 계세요. 나는 아파도 돈만 많으면 좋겠다. 근데 되게 건강이 더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건강, 둘째 재산, 세 번째 평안. 마음이 평안한 거, 평안. 네 번째는 행복. 행복. 평안하고 행복은 또 다를 수 있어요. 행복. 이 네 가지, 이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쉽지 않죠? 그래도 건강을 선택하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평안하고 행복해야지. 뭐 건강만 하고 뭐 거지처럼 살고 그러면 그게 뭐 되겠습니까? 행복이 없는데. 또 재산만 많고 병들고 뭐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그러면 의미가 없죠. 또 평안은 한데 먹을 것이 없어. 뭐 어쩔 수 없죠. 또 감당할 수 있으니까 평안하지 않겠어요? 뭐 아프고 돈도 없는데 그냥 행복해. 뭐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재산, 건강, 재산, 평안, 행복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 추가되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호흡이다. 호흡.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건강, 재산, 평안, 행복, 호흡, 숨 쉬는 거. 여러분 뭐 선택해요? 숨 쉬어야지. 숨 안 쉬면 이거 1, 2, 3, 4 있으면 뭐합니까? 죽는데. 모든 사람이 호흡을 선택하죠. 왜? 호흡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죽으면 1, 2, 3, 4 소용없습니다. 호흡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죠. 5분만 숨 안 쉬어도 다 죽습니다. 뭐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있겠지. 수영선수들, 폐활량이 있는 사람들은 더 살 수 있겠지만 대개 5분 안에 다 죽어요. 제가 숨을 한번 이렇게 입을 딱 막고 참아봤더니 1분 20초 견디게. 1분 20초.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그 어리석은 장난 하지 말래요. 왜? 뇌가 죽는데 그 사이에. 뇌는 항상 이 산소를 공급받아야지 사는데 숨을 얼마나 참는가. 푹 해서 1분 20초 동안 숨 안 쉬고 있으면 그 사이에는 뇌가 조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장난을 저는 했습니다. 호흡. 네 가지를 다 준다고 해도 호흡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런 말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호흡을 해야 몸이 살 수 있듯이 기도해야 내 영이 사는 겁니다. 내 영이.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요, 겉으로 봐선 잘 몰라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조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좀 정신장애,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정신 나간 사람들. 겉으로 봐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 겉으로 봐서는요, 온전해요. 이렇게 사진 보면요, 붙잡아서 포승줄에 묶고 이렇게 경찰에서 끌려 나오는 사진 보면 저렇게 착한 애도 저런 걸 하나? 봐서는 전혀 몰라요. 근데 그 속이 정신병이야. 정신병, 사이코패스.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는지 텅 비어 있는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동을 보면.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해야 몸이 살듯이 기도를 해야
영이 살아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가 돼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도할 때 내 영이 살고, 기도할 때 내가 영적인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여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죽겠고 저것도 있겠고. 기도해 보세요. 다 이겨냅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이 된다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요. 기도하면은요, 다 이겨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면 이것이 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힘드니까 불평하고, 이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정죄하고. 영적으로 건강해 보십시오. 다 이겨내.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지금 힘들어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그 힘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빚이 100억 있으면 어때? 갚을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100억이면 어때요? 능력이 되는데. 근데 빚이 10만 원이라도 능력 없으면 그 10만 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100억이 있어도 빚이요, 능력만 있으면 그 빚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임하는 거예요. 에어컨, 기침. 그래도 좀 들어봤나. 기도할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육신의 감정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속에서 누군가가 막 미워져. 그럼 취하면서 기도 막 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음에 만나기면 가만 내버려 놔봐라. 걸리면 능력 있는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런 속이 막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누구 때문에 속상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7번씩 70번도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육신의 감정도 통제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차가 좋으면 뭐해? 휘발유 없으면 못 가지. 휘발유가 있어야 돼요. 붕 하고 가버립니다. 이게 기도가 휘발유랑 겉만 멀쩡하면 뭐해? 누가 툭 치면 툭 넘어가는 걸. 기도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키도 작아요, 못생겼어요, 눈도 안 좋아. 사도 바울은 말도 어눌해요. 사도 바울이 키 작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말도 어눌하고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이후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산 사람이요. 왜 그래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그렇습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를 쉬었다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숨을 쉬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여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좀 기도해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때는 잠깐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또 기도 안 하면 또 뭐 능력 없는 삶을 살고, 또 며칠 그렇게 살다가 또 힘들고 그러면 오늘 말씀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 좀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왜 그래요? 계속 능력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그래서 비 맞은 죽 마냥 중얼중얼 거려야 돼. 계속. 거실에 앉아있을 때 제가 가끔씩 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다가 조금 입으로 나오면 우리 집사람이 뭐? 그래. 저는 기도한 이제 하다 보면 입으로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안 들려? 뭐 지한테 자기한테 기도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계속. 호흡을 해야 죽지 않고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듯이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살아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인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아요. 그런데 못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인가? 이렇게 좋은 건데, 영적으로 사는 건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모든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도를 왜 안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해도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해도 내가 한들 이게 되나? 뭐 기도한다고 용서가 되나?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바뀌나?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안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기도한다고 이게 되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주시는 분은 누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내가 구하고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구하고 그분은 주시는 분. 한번 제가 선창 먼저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은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구하는 일은 하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할 일, 주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 이렇게 답하면 돼. 구하는 일은 주시는 분은, 주시는 일은 제가 잘못해서 주시는 일은 주님이 할 일, 주시는 일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누가 줘요? 내가 줘요? 주님이 줘요? 주님이 준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시는 분이 그분인데 왜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저분이 줄 것 같은 분 같지가 않아. 저분이. 어느 시골 마을에 오영석이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는데 아주 가난해요. 그 소년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받고 중학교 들어갈 입학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입학금이 있는 거 보니까 옛날 얘기죠. 이 사람이, 이 오영석이 중학교를 가고 싶은 거야. 돈이 없는 거예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요. 하나님, 나 중학교 가고 싶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하나님, 나 초등학교 가고 싶어요.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초등학교 가고 싶어요. 반복적으로 그냥 편지지를 가득 채우고 봉투에 딱 집어넣고, 보내는 사람은 자기 주소하고 자기 이름 딱 쓰고,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썼느냐? 하나님. 주소도 없어. 하나님 주소가 어디 있어? 그리고 우체통에 넣어버렸어요. 이제 우체부가 그걸 다 수거해서 우체국으로 가져가서
분류를 하잖아요. 뭐 전라도, 경상도, 서울 분류를 쫙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야. 주소가 없어.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이렇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가까운 교회나 갖다 주자 해서 우체부한테 거기 배달하면서 어느 교회 갖다 주라고 그냥 그걸 시킨 겁니다. 목사님은 그걸 딱 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부처님이라고 써있으면 절에 갖다 줄 텐데 우체국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써있으니까 교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줬더니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딱 뜯고 봅니다. 내용인즉슨 뭡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자.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그 학생에게 중학교 등록금은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 해외 유학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켜요. 그렇게 공부해서 한국에 돌아와 한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됩니다. 오영석이. 평생을 신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 어린아이의 학생의 기도는 무의미해 보이고 편지는 무의미해 보여요. 하나님이라고 쓴 것 그것이 어떻게 배달을 갈 거며 하나님이 그 편지를 뜯어서 읽습니까? 그런데도 이 학생은 믿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여유 있는 친척 집에 가서 우리 고모, 외삼촌 내가 이렇게 학비가 없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맞지만 이 어린아이 학생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체국에 분류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 갖다 주게 하시고 그 도착한 교회의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학생의 중학교부터 해외 유학까지 등록금을 다 대주게 만드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편지 쓴다고 하나님이 읽을까? 하나님 주소가 어디 있어? 이거 써봤자 필요. 이러면 그 학생에게 그렇게 평생 등록금을 대줄 조력자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니까 써버린 겁니다. 나머지 일은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약간 허황돼야지 응답을 잘 받아요. 허황돼야지. 너무 당연한 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러한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원칙과 이해가 되는 것, 타당성 있는 것,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믿고 구합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기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일,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필요성을. 왜 필요성을 못 느끼느냐? 다 있어요. 다 있어. 돈도 있어. 애들도 잘 돼. 건강도 괜찮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렇게 없어. 기도를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그게 그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해? 응답이 없으니까. 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먹을 거 있어도, 애들이 다 잘 됐어도, 건강해도, 남편이 잘 되고 다 사업이 잘 돼도 쉬지 말고.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수시로, 문제 있을 때만 말고.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구하는 것도 기도죠. 항상 힘쓰며, 여기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기도는 가끔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 저 사람 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댕기지? 정신 나갔나? 이런 비아냥은 아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조롱거리지. 이런 조롱은 뭐 저렇게 저 사람 혼자 다니면서 중얼중얼하나? 아주 영광스러운 아주 조롱거리죠.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항상 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내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야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이 살아야 분별력도 생기고,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계속. 내가 먹고 살 것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무언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먹고 살 거 있어. 다 잘 돼. 건강해. 기도 안 해. 내가 말은 안 했어도 의미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식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죠.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곧 주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과 우리와 늘 항상 가까운 상황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가까이. 시련을 주시면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가까이 왔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만족할 때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세 번째로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침체될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 가기 싫고, 때로는 내가 맡은 바 교회 일 하기 싫고, 맨날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 있지만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때로는 영적 침체가 가끔씩 옵니다. 엘리야도 영적 침체가 있었고, 요나도 영적 침체가 있었고, 다윗도 영적인 침체기가 있어서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분께 와서 내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정말 뭐래도 막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어디 있대? 알았어. 그럼 그분에게 찾아가지 않겠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주신 그분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이 속에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교회 가기가 싫지? 그러면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씩 막 소화가 잘 됐는데 언제부턴가 소화가 잘 안 돼. 먹을 때마다 맥혀. 이거는 그렇다고 계속 소화제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위에 큰 문제가 생겼나 보다.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봅니다. 허이쿠, 이거 암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소화제 먹을 게 아니라 수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기 싫고 기도하기가 싫고 영적인 일을 하기가 싫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병들면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기 싫으면 안 가버려,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 영적인 일을. 그러다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왔다 갔다 하니 마귀가 잡아먹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신앙 떠나는 거예요. 신앙 떠나면 어디 가요? 어디 가긴 어디가, 지옥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면 정말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 암 환자들 밥맛 있어요, 없어요? 설탕을 먹어도 쓰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암 환자들은 뭘 먹어도 쓰대요. 그런데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왜요? 살으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기도하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습니다. 봉사하기 싫어요. 억지로 구역 예배 억지로 기도하기 하고 억지로 예배당에 잡아 끄는 겁니다. 왜? 뭘 먹어야 사는 겁니다. 뭘 먹어야, 밥 한 숟갈 먹어야 육신이 살듯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치고 지금 곤고해져 있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로 데리고 와서 영적인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게 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될 때, 기도하기 싫을 때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 그런 일을 감당해야 돼.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까? 나 구역 예배 싫어요. 나 뭐 하기 싫어요. 뭐 하기 싫어요. 병들었구나. 나도 알아서 뭐 나올 때가 있겠지. 그러면 안 돼. 잡아다가 그냥 데려다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기도 자리에 나와서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요, 나중에 딴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난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지. 왜? 영적으로 지쳐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나중에 옆 사람은 기도하는데 나도 서서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밥맛 없고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힘없고 그냥 뭘 먹어도 이게 뭐 소화를 못 시키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건강원에 가서 흑염소 수증기라도 맡아봐요. 웃자고 하는 얘기는 좀 웃어줘야 되는데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 네 번째로 낙심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는 경우 응답이 속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든 응답은 다 주신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면 그대로 된대요. 여러분이 기도했어. 주실 줄로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놓고도 믿지도 못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를 했는데 뭐 이거 안 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것이다. 확실하게 믿고 이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죠. 그 이유 딱 한 가지,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요거 빼놓고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정욕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쓰는 거. 내가 더 편하려고,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더 누리려고.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그걸로 죄를 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는 세속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냥 단지 내가 더 편하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쓰는 거는 구해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이외의 것은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믿고 구하는 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위에 모든 것 다 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다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요, 응답을 주실 때도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주셔요. 가장 적절한. 우리가 자녀 키워보지만요, 이게 쟤한테 필요한데 이걸 지금 줄 수도 있고 2, 3년 후에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달라는 거예요. 얘는 안 돼. 우리 특히 밥 먹기 전에 사탕 먹으면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애들은 그게 없어. 무조건 뭐 입맛이 있더라 없든 지금 사탕 보이면 달라는 거예요. 부모가 딱 볼 때는 지금 얘 이거 주면은 밥을 못 먹는데, 안 먹는데, 밥 안 먹으면 오늘 어디 야유회 갈 건데 또 배고프다고 쫄쫄 것 안 되겠다. 지금 사탕이 아니다. 밥을 먼저 먹고 밥 먹으면 사탕 줄게. 그렇게 해서 그 때를 부모가 적절하게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와 그 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지만 그분은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때를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다 받는 겁니다. 낙심하는 이유,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지고, 늦어지는 것을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자, 우리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을 좀 늦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은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늦다 보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하면서 다른 것까지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은요, 급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애굽에서 우리 좀 애굽의 핍박 속에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모세를 좀 진작 이렇게 좀 태연하게 만들어 놓고 80년 전에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네. 모세를 바로 등장시켜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인제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인제 급한 게 없다니까. 그분 급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제가 하나님 같으면 80년 전에 준비해 놓겠어. 모세를. 하나님은 급한 게 없어. 우리의 역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해요. 그분 급한 게 없어요. 너에게는 그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다. 그분의 때에 그분은 다 주시는 거예요. 때는 그분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다 받고, 언제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딘 것을 우리가 응답이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기도까지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는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적절한 때에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머니가 저 예수님도 믿지 않고 술 먹고 새벽에 와서 잠들고 있는데 그 아들 머리에 손 얹고 목사에게 기도해달라 그래요. 좀 교회라도 다니는 형한테 기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저한테 기도한다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응답받잖아요. 때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우리 기도는 낙심하지 마세요. 그분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그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영향력이 큰가를 실험을 하게 됩니다. 콜롬비아 대학에는 대학병원이 있어요. 거기 산부인과 그 병원에는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산부인과에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임신이 안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학병원이니까 여럿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동아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큰지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불임으로 인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의사야 어차피 자기가 진료한 불임 환자들이 임신 다 되면 종고 다니겠어요? 명단을 줍니다.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요. 절반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반은 기도하지 않고. 절반을 놓고 이 기독교 동아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뭐 기숙사에서 새벽마다 나와서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아이 달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해요. 자, 작전 기도가 끝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기도를 한 그룹과 기도를 하지 않는 그룹이 있는데 기도를 한 그룹이요. 임신이 2배가 더 잘 됐어요. 2배가. 이거는 한 번이라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총 테스트를 3번을 합니다. 3번 다 똑같이 2배 이상의 결과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환자들은 이 동아리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이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가 명단만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명단만을 놓고. 그랬더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2배 이상의 불임의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입증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응답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홍해를 가르시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응답은 태양을 멈추신 그분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사자 입을 막으신 그분이 하시는 거고, 응답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다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오늘 제목이 기도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여러분